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의 길목에서, 한번 따릅시다. 변화의 길목에서,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성공에 이르는 길목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변화의 길목에 서서 성공의 길을 택함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고 방황하다가 평생을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변화의 기로에서 성공의 길을 택함으로 놀라운 복을 받은 한 드라마틱한 인생의 성공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베드로였고 연출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평생을 그 호수에 매여서 태어날 때부터 생선 냄새를 맡으며 살아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어부라는 직업은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난하고 멸시당하고 천시당하는 것 같은 직업이 어부라는 직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해서 고기를 잡아도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쥐꼬리만한 돈을 가지고 어렵게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만 됐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어부로 살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죽어가는 그런 한 쓸쓸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일생을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길목에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길목에서 바른 길을 선택함으로 마침내 위대한 성공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변화의 길목에서 어떤 일을 행했기에, 누구를 만났기에 이와 같은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그 변화의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선택함으로 한낱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위대한 어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 때 변화의 길목에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이 인생의 승리자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인기 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만 보면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기에 이런 인기를 끌 수가 있었습니까? 어느 연예인들처럼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노래를 잘 불렀습니까? 얼굴이 미남입니까? 아니죠. 그분의 인기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 푸르디 푸른 중동지방의 하늘 아래서 예수님은 높지 않은 동산 위에서 넓은 평원에서 호숫가에서 조용하지만 신념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떨게 했고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에 어려움도 가난도 질병도 문제도 모든 시름도 다 있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흐르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호숫가 근처에 있던 베드로의 배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일해서 피곤한 몸이었지만 자기 배에 오신 예수님께 배를 빌려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먼저 나를 택하사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배 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베드로가 들으니까 기가 막힌 말입니다. 밤새도록 온몸이 부서지도록 고기를 잡았어도 잡은 물고기가 없는데 호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 양반이 남의 배를 빌려 탔으면 고맙다거나 할 거지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화가 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하고 한번 대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비록 자신의 경험이라 생각으로는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서 아무리 그름을 던져도 고기를 잡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반대대로 자신의 경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따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베드로는 변화의 길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 순종이 마침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처럼 예배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쓰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마침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뚱으로 흘려버립니다.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모든 시간들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장로님에게가 아닙니다. 목사에게가 아닙니다. 바로 내게 주시는 나의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응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의 경험과는 상관이 없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수고해서도 잡은 것이 없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과 축복을 더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으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모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복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73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런 은혜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가면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무슬람 국가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목사님에게는 수족을 쓰지 못하는 뇌성마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무슬림들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사 아들이 뇌성마비가 됐으니 참 모양 좋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처럼 조롱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그 비방을 견디다 못한 목사님이 이제서는 하나님께 덕이 되지 못하겠다 마음 먹고 굳은 결심을 하고 자신의 자식이 완전히 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 뇌성마비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누가 되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전 기도에 들어간 지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뇌성마비 아들은 꼼짝하지를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무슬림들은 더욱더 조롱을 합니다. 교인들마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도 점점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들을 낫게 할 것이니 내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 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달째 5달째 기도하며 아예 사람들 앞에서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선포했습니다. 내 아들은 낫습니다. 내 아들은 2다리로 섭니다. 서서 걷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아멘은 하는데 속으로는 더 걱정을 하고 무슬림들은 더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작정기도 한 지 5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에 아들에게 기도하주러 아들 방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항상 꼼짝못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벌떡 서서 아빠 부르며 2팔을 내밀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는데도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얼싸안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치료해 주셨네, 내 아들을 치료해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일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아들에게 일어난 기적과 치유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이슬람 국가에서 최대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세요.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보고 다들 입들이 쫙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바로 주인공 베드로였습니다. 비록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설마 했죠. 마음속으로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낚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자 비로소 예수님이 놀란 분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그 변화의 길목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십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응답의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변화의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의심과 원망과 불평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마침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성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도 역시 이처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복된 주일날 주님께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한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제 모든 죄를 예수님 법을 일러 찢어주시고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손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겸손의 무릎을 보시고 겸손의 손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과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제가 이전에 본교회에서 아동육부 학예 수련회 성령 대방위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려면, 은혜를 얻으려면 어른이든 아이든 먼저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선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역시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기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때를 쓰며 울며 기도했던 그때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심 좀 걱정도 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죄를 지어도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다고 회개할 것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회개의 말씀을 준비하고 첫째 날 성령 대방회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가 시작됐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 통곡을 합니다.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기도원 할렐루야 성전에 가득 메웠어요. 어찌나 제가 기도하는 그들 보고 은혜를 받았는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뛰쳐나가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집에 있던 이전의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그때 그 6학년 아이들의 기도 영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접니다. 나를 사랑하는 우리 얼치였어. 내게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지, 오랜만에 저 영상을 보면서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변화의 길목에서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의 교만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고집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할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변화의 길목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가 됐습니다. 평생을 고개나 잡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떠났습니까? 모른 채 외면하셨습니까? 이제 일 끝났으니까 너 하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10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세베드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감사한 말씀이지만 나에게는 부양할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낚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생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그 변화의 길목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릅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도 그물도 자녀도 아내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 내가 이제껏 아끼고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일 먼저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 이 결단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 발걸음이 그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수족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더구나 혼자만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세 명의 갈릴리 어부들은 훗날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제자가 됐습니다. 변화산에도 겟세마네 동산에도 데려가신 주님의 1등 제자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공부를 많이 했을 때? 돈이 많았을 때? 아닙니다. 가진 것 없어도, 아는 것 없어도, 잘난 것 없어도 제일 먼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라갔을 때 마침내 그들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까?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삶 살기를 원합니까? 이제 변화의 길목에 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대로 사지 말고 주님의 제자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변화의 길목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면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제일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가족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미래와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것들 다 소중합니다.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주님이 앞자리에 설 때,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에게는 1년 후배인 후배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후배고 주일학교 교회에서도 1년 후배였습니다. 1년 후배라고 하지만 쭉 함께 자라나면서 교회 생활도 했고 학교 생활도 했고 선거 찬양대도 했고 그렇게 열심히 함께 친구처럼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 서울 공대 자동차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동차학과는 가장 전도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잘 나가는 그룹 자동차사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그 같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박따박 걸어갔습니다. 저도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저는 주의 종이 됐지만, 야, 너 정말 잘 됐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나 봐. 너 열심히 돈 벌어서 장로님 돼서 나중에 나를 많이 도와줘.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먼저 주의 종이 된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형, 아무래도 요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나보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래.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을 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안 돼, 그러지 마. 넌 장로님이 돼야지. 돈 벌어야지. 나중에 나 도와줘야지. 그래? 그렇지.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봐서, 형,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 말씀하셔. 주의 종이 되래. 또 말렸습니다. 저에게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여쭤보니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아는 사람들 다 반대하는데 결국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형, 아무래도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어. 신학교에 들어가겠어.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좋은 회사 때려치고 모든 앞으로 희망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주의 댁에서 종이 돼서 이전에 받았던 연봉에 터무니없이 적은 전도사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힘겹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한 번은, 형,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손을 주어서 신학을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미국을 가야 되겠어. 야, 무슨 미국까지 가면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니? 대충 하면 되지. 아니, 안 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니 순종해야지. 그리고는 훌쩍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유학을 떠나보내고 저도 시간이 흘러서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연락이 좀 오다가 언제부턴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지 학위는 받았는지 궁금했지만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만에 다시 한국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2달쯤 있다가 그 후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왔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만났어요. 하는 말이, 형,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났네. 이게 얼마만이야? 서로가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그렇게 다시 본교회에서 동역을 하는데 박사학위는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하다 보니 받기는 받았는데 좀 늦게 받았어. 그래서 좀 늦게 왔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야,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부도 마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제는 본교회 부목사가 돼서 당의자 목사님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뜻이 놀랍고 신비하구나. 결국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이렇게 책임지시고 그 길을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변화의 길목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향방이 바뀝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변화의 길목에서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을 위해 살아갔을 때 하나님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변화의 길목에 서겠습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아니,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변화의 길목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죄짓고, 언제까지 미워하고, 언제까지 세상에서 방황하고, 언제까지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만 살겠습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결과도 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의 변화의 길목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회개하세요.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되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함으로 하나님께 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더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인생의 변화의 길목에 설 그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변화의 길목임을 깨닫고 베드로를 본받아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1등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뒤를 따라 주님의 제자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